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미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니 이는 나
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영광 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부르신 부름 따라 거룩하게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때에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장소를 허락한 슈피랜드 학원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여 찾아온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고 배운 바 믿고 순종하고자 애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함께 이 지역사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으며 오고 가는 발걸음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신 위정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당연하고 올바르게 생각했던 진리와 보편적인 도덕법들이 이제는 뒤집어지고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거룩함과 또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기본 진리 사도신경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의 12개의 항목 중에서 9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교회를 주제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6장으로 적혀 있는데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 여러 가지가 항목들이 있었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의 핵심 주제되는 것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습니까?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서 하나이시지만 독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독립적으로 계신다 하였습니다. 참으로 신비롭죠? 어떻게 세 분이 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기독교는 일신론도 아니고 삼신론도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 대목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가 교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의 교회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중요하죠. 특별히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첫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교회 하면은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달려 있고 무슨 교회 이렇게 붙어 있는 편말을 보면서 그래 저기에 교회가 있어 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사실 저기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점점 흘러오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라는 명칭이 쓰여진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깊습니다. 구약은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신약에서는 민족을 따지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교회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더 확장되어지고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의미에서의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았을 때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는 오늘날의 또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지요. 교회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성회, 모임이죠. 그렇게 표현하였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따로 구별되어졌다, 따로 떼어져서 나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크게 둘로 딱 쪼개서 말을 할 수 있다면 한쪽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 또 한쪽은 세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세계가 이 둘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세계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 또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떤 특정한 장소, 에덴 동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 그리고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교회, 예배당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이것이 이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토를 쭉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을 가리켜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실은 하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식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하나로 모아놓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기원은 사람들이 자 우리 이제 교회로 모입시다 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요,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됐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사실 오늘날에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만 교회가 있고 오늘날에만 교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은 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또 하나 세상에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방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각각의
목적을 따라서 건물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병원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또 여러 환자들도 있고 또 그들이 함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응급실 또 수술실, 진료실, 입원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병원에 가보았으면 아마 충분히 다 알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다 그려지죠. 소방서도 마찬가지죠. 불을 끄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소방차가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소방대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있고 또 불이 났어요 라고 하는 그 접수를 받기 위해서 상황실이 있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입니다. 네,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교회 하면 떠올리셔야 될 게 십자가 그리고 어떤 멋지게 생긴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런 건물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교회란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사도적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야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네 가지의 특징이 없으면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거룩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속성이 있죠. 교회의 특징,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공회라고 하는 말이 줄임말이에요. 공회라는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에는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거룩하다. 또 하나는 보편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 초기에는 이 두 가지만 나와요. 그런데요,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단들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케아 공회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통하여 교회의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가 더 들어간 것이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이 네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사도신경에는 그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 교회를 향한 기도가 담겨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야만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불러 모으세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 교회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에 저의 말을 알아듣고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으니까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인가?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한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거를 다른 말로 통일성이라고도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 되기에 힘썼어요. 그렇죠. 로마 황제로부터의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10명의 아주 악한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이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때에는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고 점점 더 국가와 함께 종교로서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니까 이게 정치적인 것과 교회가 이렇게 서로 연합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되기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중세에서 이제 교회가 둘로 쫙 쪼개지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쪽 하나하고 또 정교회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둘로 쫙 쪼개지면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하나 되지 못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곳에서 또 하나가 딱 쪼개져서 나오죠.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신교 개혁파라고 하는 교회가 또 하나가 또 이렇게 딱 쪼개져 나왔어요.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되죠. 또 그랬다가 또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도 루터파와 또 개혁파와 그리고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류로 또 나눠지게 됐어요. 그렇게 했다가 또 여기서 또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 교회가 하나씩 계속해서 나누어지는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교파와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나누어졌다면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아픈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로 계속해서 지켜오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분열된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교파와 교단은 다를지 몰라도 다른 교파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다른 교단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파와 교단이 많이 나누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하나 되는 모습을 추구해 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니까 그럼 이단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단과 이교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갖는가 믿지 않는가, 이거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과 이교를 배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비록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떤 교파와 교단에 있든지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당신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과 이교는 반드시 구분하고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하나됨, 하나되게 하는 것.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여기서 거룩이라는 표현은 구별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구별된다. 다르다.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이런 면에서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윤리적으로 다르다.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처럼 구별되어진다라는 표현이 거룩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셨다라는 의미로 해서 거룩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시대에 다 똑같은 천막이에요. 사람들이 쓰는 천막이고 또 사람들이 또 쓰는
대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있는데, 도구들이 있는데, 왜 특별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성막이 되느냐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한 물건이 되고, 성물, 또 성구, 또 여러 가지 성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되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별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는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이렇게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표현을 성도 이렇게 말해요.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다고 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세요. 영혼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룩해진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 법을 따라서 준행해 가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의 두 번째 중요한 참된 표지는 거룩성에 있습니다. 거룩하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제가 좀 잘못한 것도 많고 교회도 좀 빠지고 그리고 뭐 헌금도 조금 덜하고 그래서 제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삶을 잘 사는 것은 올바른 일이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셔야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나요?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다 라고 할 때에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서 부름받았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의 세 번째 참된 표지는 뭐였죠? 공회 이렇게 표현할 때의 공입니다. 공은 숫자 0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은 보편적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공적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보편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있던 성도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도나 오늘날 있는 성도나 모두가 다 성도라는 뜻입니다. 미국에 살든지 러시아에 살든지 일본에 살든지 대한민국에 살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보편적으로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고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라는 뜻이 보편적이다, 공회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이미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혼들도 교회에 속하는 것이죠. 남자도 여자도 어떤 피부색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가 된다라고 할 때에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써요. 이걸 좀 다른 말로 우주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또 어린아이, 노인 모두가 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믿었던 그 믿음이 신약에서의 믿음과 연결되어지고 오늘날 우리와의 믿음과도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피부색이 달라도 함께 교회로 모일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다 모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 당신은 여자이니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저쪽 밖에서 예배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오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란 참으로 어느 누구든지 또 동시대뿐만 아니라 과거에 또 앞으로 미래에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감람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가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주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가지의 끝을 다 꺾어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거기다 접붙여 가지고 전부 다 새로운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차별이 없는 교회.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보편적인 교회인가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따져보아야 돼요.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셨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람들을 어디에 내보내셨을까요? 세상에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교회를 하라고, 지역 교회를 하라고 전부 다 보내셨어요. 근데 이 교회가 각자 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그쵸?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요,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사도적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알려주는 것, 구약과 신약이 공히 함께 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곳이 바로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함께 읽죠? 그리고 성경을 함께 해석하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도 들어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도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예요. 이런 표지가 있어야만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그럼 이단은 어때요? 이단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쓰겠죠? 물론 안 쓰는 것도 있겠지만 똑같이 쓰는데 어떻게 그들을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역사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역사성이 없어요. 뭔가 새로운 것, 성경에서 그동안 말하지 않은 것을 새롭다.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전혀 없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것이 바로 진짜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단인 거예요. 이단은 역사성이 없어요. 역사성이 있다면은 과거의 이단 사상과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하고 구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나타내는 네 가지 특징.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 되는 교회.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두 번째는요. 거룩한 교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거룩한 교회.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세 번째는요. 보편적인 교회. 어느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네 번째는요. 사도적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함께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의 네 번째 표지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공회가 모여서 뭘 할까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교통함이 있어요. 성도가 교통함이 있대요. 교통이 뭐죠? 교통.
차가 오고 가는 그것을 교통이라고 하죠. 예, 그때의 표지판도 있죠. 예, 멈추시오, 가시오, 몇 킬로미터로 달리시오 하는 표지판이 있죠. 오고 가는 것을 교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가 서로 오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바로 성도의 진정한 교통함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서로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될까요? 안 붙어 있어야 될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엄지손가락, 나는 검지손가락, 나는 중지, 나는 새끼손가락, 나는 발가락, 나는 땀구멍, 나는 입, 나는 귀, 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로 몸이 서로 다 붙어 있어야 되죠. 엄지손가락이 나는 최고니까 손에 붙어 있지 않을 거야 하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이 없어지면 아프겠죠.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잖아요. 발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걸어갈 수가 없겠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서로 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통의 성도의 교통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은 다 이 한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엄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서로 연결되려면은 머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 들어, 왼손 엄지손가락 들어 라고 명령을 내려야겠죠.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이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표현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의로워질 수 있으며 참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다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들이 우리는 서로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몸의 지체. 그래서 나와 너가 한 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렇게 서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서로 성도의 교통함,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우리 재밌는 거 하러 가자.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함께 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참된 교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참된 교제는 항상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참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말씀만 자꾸 나누고 사랑은 안 해. 사랑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교통하는 것이 부족해요. 또 반대로 우리는 진리는 좀 내버려 두고 사랑만 합시다. 서로 좀 챙겨주고 또 같이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서로 좀 도와주고 이런 것만 잘하면 돼요. 진리는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진정한 교통 교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교회의 참된 교통함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구제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것을 나누면서 새 힘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교통함이에요. 성도의 교제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진정한 교통함, 교제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교제에는 누가 빠지면 안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죠. 하나님으로서 서로 교제하세요. 사랑을 하시고 서로 하나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이처럼 서로 교통하시는 그 모습, 이것처럼 우리도 따라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그것을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성도의 교통함,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헌금하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교통하는 것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진해서 나누는 거예요.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누군가 울고 있으면 가서 함께 울어주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외로워하면은 같이 있어주고 놀아주고 같이 함께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교통함에 들어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단에 빠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계하고 그리고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교통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교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잘 흘러가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뇌에서 갑자기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이 생겨요. 그러면 쓰러져요. 심장에 피가 온몸에 공급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장 마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쓰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교통을 잘해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좇아서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서로 모이게 힘써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점검해주고 오늘 복음을 잘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얼마만큼 우리는 자라가야 될까요? 키가 얼마만큼 커야 될까요? 교회는 얼마만큼 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의 키만큼 커야 돼요. 엄청나게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또 모이면은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그렇게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표지예요. 할 일입니다. 우리가 밥을 하는데요. 나무로 불 떼서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타는 나무들이 많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밥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를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로 자꾸 모여야 돼요. 힘써서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글부글 끓이면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합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또 세상 사람들도 봤을 때에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로 진리의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참으로 보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함께 나와서도 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님의 지체된 몸이 될 수 있게 부르셨습니다. 몸이 약한 자나 또 장애가 있거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피부색이 다를지라도 어떠한 언어가 있을를 사용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편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연약함 또 필요들을 채워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참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으로 서로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함께 부름을 받아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교회에 나와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로 지어져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서로가 정말 하나 되어지며 참으로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돌보며 서로 하나 되어지며 참으로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거룩하여지며 참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는 데에 전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누며 서로 모이기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에 주여 가진 자들이 더 못 가진 자들에게 나누고 또 서로가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